하나님 말씀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며 위엄으로 옷을 입으셨다.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옷 입으시고 띠 두르셨으니 참으로 세상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의 보좌는 옛적부터 견고하며 주님은 영원전부터 계십니다. 여호와시여, 강들이 높였으니 강들이 그들의 소리를 높이고 강들이 그들의 물결을 높였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는 많은 물소리보다 강하시며 바다의 파도들보다 강하십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며 거룩함이 주님의 집에 길이길이 어울립니다.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며 위엄으로 옷을 입으셨다.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옷 입으시고 띠 두르셨으니 참으로 세상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의 보좌는 옛적부터 견고하며 주님은 영원전부터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며 했습니다.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위엄으로 다스리십니다. 위엄으로 옷을 입으셨다. 또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옷 입으시고 띠 두르셨으니 위엄과 능력,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때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우리 이 목사님은 만능이라는 말씀 많이 쓰셔서 저도 만능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만능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고 단정 짓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은 것 같아도 만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는 거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만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심판받는 것도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흥망성쇠, 만능의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위엄과 능력으로, 만능으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참으로 세상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혼란이 옵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질서 있게 지금도 운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다가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네. 라고 하였다. 이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장차 올 천년왕국.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이 있는 걸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 무궁히 다스리실 것이다. 천년왕국이 되면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만 남게 돼요. 진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참으로 세상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데 이 능력으로 샘플로만 있던 나라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보여만 주시는데 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나라는 장차 올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은 완전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죄 많은 세상, 또 아직은 또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왜 마귀를 그렇게 허용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잘 연단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잘 동참하고 자기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저 마귀나 그 세력들은 이용할 뿐이에요. 장차 마귀와 그 세력들은 멸망당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만 남습니다.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알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차 올 천년왕국과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또 현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적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 장차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올 때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2절 주님의 보좌는 옛적부터 견고하며 주님은 영원전부터 계십니다. 만물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견고합니다. 옛적부터 견고하며 주님은 영원전부터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견고합니다. 영원전부터.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만능의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만능의 하나님, 대적할 자가 없는 만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능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구원의 역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마귀가 역사하도록 잠시 허용할 뿐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마귀로 인해서 우리 성도는 더욱더 연단이 되고 더욱더 자라나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결국은 이용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멸망일 뿐이에요. 만등의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3절 여호와시여 강들이 높였으니 강들이 그들의 소리를 높이고 강들이 그들의 물결을 높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만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이 강들이 나와요. 그리고 목사님 강에서 이 강들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라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바다의 큰 파도같이 일어납니다. 소리를 높여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들이 소리를 높이고 그들의 물결을 높여도 이 만능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 세력, 백성들까지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운동할 때에 그러한 나라, 세력,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그때 우리는 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세력들이나 그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이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할 것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4절. 4절 높이 계신 여호와는 많은 물소리보다 강하시며 바다의 파도들보다 강하십니다. 네, 높이 계신 여호와. 우리 어저께도 지극히 높으신 분 기억하시죠? 네, 지극히 높으신 분. 또 주께서는 영원히 높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높이 계신 분의 그러한 초월성, 높이 계신 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높이 계신 여호와께서 아무리 강한 세력들이, 아무리 강한 나라들이, 아무리 강한 백성들이 대적을 해도 그들이 높이 계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는 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모든 걸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5절. 5절 여호와시여 주님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며 거룩함이 주님의 집에 길이길이 어울립니다. 주님의 증거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확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어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마태복음 5장 18절. 18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진리는 영원 불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만 영원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데 우리의 중생한 영도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말씀으로 중생했기 때문에 말씀도 영원하고 중생한 영도 죽지 않고 또 이 중생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는 또 순종하는 것, 이것도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아무것도. 요번에 그 벽제 그 하간 예배 인도하러 가서 보니까 요새는 그 수위를 보니까 옛날에 그냥 3배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요새는 옆에 보니까 지목사님 양복 같은 거 있었죠. 예, 양복같이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주 뭐 보기 그럴듯해요. 그래서 야, 저 양복이 왜 필요할까? 그러니까 보니까 양복도 주머니 없더라고요. 양복 모양만 좀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주머니는 없어요. 그럼 뭘 뜻하냐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뭐 그냥 둘둘 말든지 양복같이 좀 모양을 좀 이렇게 내서 아무 소용없어요. 수위가 뭐 그게 대단해요. 이 세상에 떠날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그걸 늘 기억하세요. 하지만 믿음의 행위는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저는 이 말씀을 장례식 갈 때마다 증거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13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그 바로 위에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 순종한 거와 믿음의 행위만 따라가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시켰는데 우리의 중생한 영도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 지킨 것, 이거는 따라가고, 그러니까 결론은 확실한 거죠. 주님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확실한데, 그 말씀이 뭐라고 증거하냐 하면 우리가 말씀은 영원하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 지킨 것은 우리를 따라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세상에 뭐를 남기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사람 많죠. 호랑이는 뭘 남겨요?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이름을 남겨요? 우리는 남길 거 없어요. 그냥 말씀 순종한 거하고 믿음 지킨 거 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없어집니다. 나라도 없어집니다. 어떤 나라만 남아요? 그리스도의 나라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없어집니다. 뭐만 따라가요? 믿음의 행위, 말씀 순종한 거와 믿음 지킨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게 분명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건가. 주님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한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진다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26절.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을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그 집이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하였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했어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는 그 집이 무너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런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자와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자와 같을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확실하죠? 주님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죠?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합니다. 매우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가? 말씀을 듣고 행해서 슬기로운 자가 되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가? 자,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내 힘으로 순종 다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만능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만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해라. 말씀을 순종하라,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대단한 거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면 만능의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확실하죠? 예, 주님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면 만능의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능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거룩함이 주님의 집에 길이길이 어울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은 뭐냐 하면 구별되고 정결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14절.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정력을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떤 자녀라고 했어요? 14절에? 베드로전서 1장 14절.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순종하는 자녀로서.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순종하는 자녀. 거룩하려면 순종하는 자녀가 돼야 돼. 순종하는 자녀. 그것이 주님의 집에 길이길이 어울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집에는 순종하는 자녀가 어울리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의 집이 견고해집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모여야 견고해집니다. 거룩해야 견고해집니다. 세속화되면 안 되고 인본주의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 주님의 집은 거룩한 집이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집은 견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 하나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러한 세상일지라도 죄 많은 세상이고 아직도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기에 때가 되면 다 없어지고 말지만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또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적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집은 거룩함이 길이길이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집은 거룩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너무나도 급격히 세속화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 집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겠사오니 우리의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되지 못하지만 만능의 하나님이 붙들고 보호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주님의 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